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시편 말씀은 87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550장 시온의 영광이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비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죄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걸 고백하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기초요 생명의 기초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신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
삶의 풍요를 얻으며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바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통통해지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87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브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어진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시온의 영광이 이 찬송은 1월 1일 날 송구영신 때 들어서 다른 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참 마음이 좀 부담이 있는 찬송이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른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이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월 1일 광복을 맞는 새로운 나라를 맞는 그 마음으로 아마 이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데 삶이 다 무너졌죠. 뭐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예배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처할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하여 거처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벽도 쌓아야 되고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삶의 기초가 생활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성전을 쌓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9세대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봤던 어른들은 그 성전을 써놓고 투라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성전을 본인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지만 교회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다들 하나 같은 말씀이 아버지에게 집을 지어서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시작을 해서 바깥에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3개월, 4개월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사 날르고 뭐 집기를 날르는 그 한 주간은 내가 뭐 꿈결 같았어요. 그냥 보라만 쏴도 눈물이 나오고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마치 뭐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교회 식구들이 다들 지은 건데 아버지 집 마련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또 이제 교회가 바닥이 굳지 않아 갖고 이 타일을 깔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보일러 어, 그 내장재 그 하얀 거 스티로폴 닮은 거 그걸 깔아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큰 냄비 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안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타일을 깔게 됐죠. 타일을 까니까 지금 이따가 떠나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좀 신중한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굴러갔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굴러갔다가 진짜 좋아서
울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그냥 장난친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불러다니면서 했던 걸 기억을 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의 품과 같고 또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것 같은 또한 인생의 기초와 삶의 기초가 우리의 학력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삶에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삶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의지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하신 터전이 시온산에 터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사실 어디냐면 이삭이 아버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들어가서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번제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산이 시온산이었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들 여러 산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성전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순종의 터입니다. 그 다음에 복종의 터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신을 전부 살라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터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배당하고 성전하고는 구분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전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요즘은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예배당만이 성전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하는 곳,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곳, 근무하는 곳, 아니면 집안에서라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잠시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의 터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임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 모든 땅이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땅보다 시온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터전이 더 아름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터가 하나님 주신 모든 땅이 다 아름다운 데이지만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섬김되고 하나님 앞에 부처 올라 들어가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만 천주교인들은 집안에 좀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상을 깔아놔서 십자가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 성모 마리아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묵주도 놓고 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처소를 만드는데 우리도 뭐 그거 굳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우상처럼 섬기는 거 절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뭐 특별히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놔서 그것에 특별히 가서 묵상을 하거나 예배하고 기도해서 딴 곳보다 선별되는 것으로 삼는다는 건 그 또한 나쁘지도 않을 것이며 통상 그냥 칭찬해서 하시면 좋죠. 성경책 놓고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시작을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삶의 마무리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유럽에 가보면 말씀이죠.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도 성전이나 종교 건물들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그렇다고 어떤 마음이 가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것이 위대한 것이지 뭐 건물적 예술적 가치 때문에 거기가 찾아진다는 건 그건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기 하면 방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그렇게 교회로 잘 지어졌다고 해서 육지에 있는 아는 교수님들도 많이 내려와서
찾아가고 하는데 그거 누가 지었냐면 방주교회를 예수님 믿는 건축가가 지은 것이 아니고 사찰, 절간 짓는 전문가들이 교회 거짐을 들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참고조차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려고 그 자리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절간 짓듯이 절간에 부처상 올려놓은 곳에 그냥 강대상 올려놓은 것처럼 지었다면 그건 사실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위용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민속촌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아마 건물 중에서는 민속촌 화장실이 그 건물 내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요? 좋다고 해서 거기 화장실 사진 찍고 기념 삼아 담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사람의 눈들의 보기에는 외견상 초라해 보일지라도, 또한 그것이 거창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위용이 높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다소 좀 뚱뚱하고 그래도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면 복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좀 말라쓰고 그러는데 좀 키도 작고 그러면 아이가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말이 좀 어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아이가 좀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좀 빨리 해갖고 좀 애가 조금 좀 사나워 보인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가 똑똑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속에 그가 예쁘다고 마음에 점수를 준 다음에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물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렇게 복스럽고 연약하고 순진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지 건물 때문에, 건물의 모습 때문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외모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학력으로 판단받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니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면 뭐 라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는데,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여리고성에서 그 간첩들 숨겨졌던 그 라합이 아니고, 여기에 라합은 누구냐면 애굽을 라합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여기 애굽이라는 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니까 라합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블레셋, 두로, 구스루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 북한이 하나님을 섬기고 중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소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럼 물론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질 때는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은 전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오늘 시온을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세상 모두가 주님을 찬양으로 주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시온산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끝을 세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마지막 훗날 말씀이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딱 그게 이제 생명록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을 적어놓은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줄여서 신학자들은 생명을 적어놓은 걸 생명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위들 무엇을 했나를 다 기록한 걸 또 행위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록이라는 세 글자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 생명록과 행위록에 의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 날 하나님께 앞에 나가면 그것들을 다 열어보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전 민족들을 등록하셔 그 수를 세하릴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거기 시온산에 써놨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속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속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자손들이 한국에 와서 애를 낳아도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났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딴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시온산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 그 모든 삶의 모습들도 다 주님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생명록에 올라간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근본이 시온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성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성이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를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삶의 근원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력이 기록된 선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터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성도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삶의 고민과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믿음의 성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주님의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낙도 후지에 나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신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토교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한교회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들이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권사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을 공급하는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사업도 부흥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이 좋아하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가정이 날마다 창성해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영무 선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훌륭한 가수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실력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기도 날마다 켜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연의 기회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김숙희 집사님과 기도합니다. 그 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 일생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여기 광주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잘 성장하여 부모가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화평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마음의 걱정 근심하고 눈물 짓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루속히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온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위하여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위하여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말 성장학교와 동행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